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존재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로마서 8장 12절 틀림없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틀림없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를 밀어붙이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에서는 언제든지 넘어져 있는지도 모르게 넘어뜨리는 수가 사실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섰다 하는 사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근심하라,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로 교통교제가 되고 능숙한 교제가 되는 관계가 된다고 했을 때 넘어짐이 없느냐? 있어요. 오히려 사단 영역에 있을 때 사단의 영역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잘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쪽 영역에 있을 때는 사실은 사단이 큰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겨드릴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건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하고 그렇게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보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다시 진짜 심각하게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도 건드릴 필요 없을 만큼 사단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해봐야지 영적 전쟁을 아는데 첫째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는 이유가 첫째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질 못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 영적 전쟁이라고 쓰는 용어가 뭐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나가려고 할 때 못 나가게 하고 옆에서 흔들고 이러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고. 그거는 미안하지만 자기 계획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에 자기 뜻에 의해서 가는 거라서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실제가 그럴지라도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지라도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의논하고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갈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여러분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지. 대개가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저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전에는 사업할 때 지금부터 우리 회사 보이지 않는 회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하면서 했지요. 안 돼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의논이 되고 서로 교통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을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 하시면서 시작되어질 때 아무리 적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내 안에 그냥 가득하니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나라는 본질에는 자꾸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가 사실은 사단이에요. 이거 참 처음 듣는 사람은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단의 도구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방송한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고 사실은 성경에 이미 있어요. 로마서에. 이미 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육신이고, 육신은 모든 것이 악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있는 거는 읽은 사람은 많이 읽긴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그 성경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신학자일지라도 아마 그렇게 해석할 거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저 교수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만나보고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아, 신령하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고, 그 당시 문화와 전통은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고, 이렇게 푸는데, 얼마나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야 그럴듯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학문도 필요 없고, 논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논리지, 사람이 만드는 논리하고는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논리가 없냐? 있지요.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논리를 갖고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논리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모든 것이 관점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면 나는 어깨비냐? 하나님이 한테 다 나를 버리면, 내려놓으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다 비우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성품과 성향을 옛날 그대로 있었던 걸 그대로 다시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옛날 성품, 성향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의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 성숙해서 살아가도. 그런데 옛날에는 나로부터 출발했던 성품, 성향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내주내지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시작되는 성향 성품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체험하는 분이 있다면 옛날에 그런 성품으로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결과, 느낌 이런 거를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영의 사람이 된 후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내지 하신 다음에 내 성품대로, 내 성향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시니까요. 그대로 살면 그때, 그 전에 육신의 영역에서 살 때 사는 모습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성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향 성품이 되어지면 똑같아요, 사실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나 습관이나 이런 게 비슷한 모양으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적을 것 같지만 아주 본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되죠. 내 맘대로 내가 신앙의 주인이 돼서 신앙의 주인이라고는 안 하지.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가 볼 때 가장 성공적이고 인생 성공한 삶을 사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안 틀린다. 그럼 내가 신이게? 그런 논리로 가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개가 주인이 나거든. 주인이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신학은 학문이니까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점수 많이 맞히냐 못 맞히냐 그만한 그럴듯한 논리로 학문적인 논리를 피느냐 이 문제니까 그는 신앙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봤자 펄펄 끓어서 하나님 부르심 있고 가잖아요. 가서 신학교 신학생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펄펄 끓는 장작이 신학교 나올 때 되면은 물이 푹 들어갔다 나오는 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장작이 불만 꺼지면 그래도
저 마른 상태라서 다시 불 붙이면 불이라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물에 넣어서 끈 장작개비가 된대. 펄펄 끓는 장작이 신학교 가서 신대원까지 졸업해서 목사님 될 때쯤 되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장작개비. 다시 불 붙겠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이거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 신학생들 이게 신학교 졸업하시고 또는 신대원 다니시는 그 전도사님들이랑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고 얘기하는 그건 몰라. 그런데 뭐냐? 내가 펄펄 끓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영적인 이야기를 잘 알아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분별이 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밖에 안 돼.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정말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들이는 실제 삶을 사는 것이 일상화하고 일반화되는 삶을 살아들이는 정말로 신앙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될까요? 그럼 뭐 어쨌든 박보영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숭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보영 목사님 막 강의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는 교수 입을 좀 벙어리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 기도했다잖아요. 강의 들으면서. 돼지 피나 사람 피나 예수 피나 다 똑같은 피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뭐 이름도 대고 막 그러더만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지금. 미안하지만 신학교 거의 다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선생님 할 수 있지. 선생은 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은. 근데 스승은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은 더군다나 신학교의 스승은 영적인 스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마태복음을 더 잘하냐, 신약을 더 잘하냐, 구약을 더 잘하느냐 얘기는 학문을 얘기할 때 이야기야. 사람끼리 얘기할 때 하는 얘기야. 하나님과 사람과 얘기하는 게마도 그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 물론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된 예언이니까 계시된 말씀이니까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이지만 하나님과 현실에서 교통교제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저는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라고 이 방송 하라 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따 성경을 무시하는 건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냐?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이제 탈 잡거든, 자꾸. 왜 탈 잡느냐?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사람은 탈 안 잡아요. 방언 못하는 목사님이 방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하면 방언하는 거 아무 소리 안 한대.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하는 걸, 더 나은 걸 못 보는 거야.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연시하게 얘기해. 자기 교회 교인은 자기 담임 목사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이게 여러분 교만하고 정말로 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약한 얘기인지 말도 못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나 똑같잖아. 자기를 넘지 못한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니까? 왜냐? 내가 가르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멈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위험한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받은 양인데 그 양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잘 양육하고 키우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양이에요. 위탁받은 양인데 내 거라니까 내 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막 혼내키는 거예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강대상에서. 교인들 아파하는 거 신경 안 써. 자기 기분 나쁜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이런 수준에 있다면 이건 미안하지만 교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좀 미안한데 이단 불교만 가도 스님이 신도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돈 주잖아. 안 혼내켜. 근데 개식교는 돈도 받으면서 혼내키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막 나가라고도 안 나가고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신천지라고 그러고. 아이고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 맨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 그냥 여러분 그냥 귀에 딱지 얹을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하면서, 그러니까 미안한데, 이거 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요. 떡장사가 떡도 안 줘가면 돈만 받으면 사기꾼이지. 목사님이 예수 증거하고, 예수 증명하고, 예수 전도하고, 예수 나눠주고, 사례비 받는 건데, 예수가 없어. 떡장사가 떡 없이, 떡 팔듯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형성훈련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거. 맞지? 영적으로는 사기꾼이지. 학문적으로는 내가 신학교하고 신대원까지 맞고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그 다음에 목사 보시가 얼마나 어려워요. 무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거 다 통과하고 다 내 돈 들여서 목사님들은 안수 받을 때 자기 돈으로 다 가운도 사고 그런다대. 그럼 내 돈 들여서 내가 임직식 하고 내가 산 옷 입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님 보니까 선거도 안 해. 공부만 잘해서 과정만 통과하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 선거라도 하지. 선거가 다 엉터리지만은 어찌됐든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장로는 선거라도 한번 거치기 때문에 한 번은 알지. 장로가 한 번에 장로 되는 사람이 있어. 안수집사 되고 뭐 여자는 또 권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로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선거를 여러 번 해야 돼. 그러니까 하다못해 겉으로라도 거짓말을 가지고 감추고라도 남한테 그럴싸한 삶이라도 살아. 자, 그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니까 장로 되면 싹 바뀌지. 콕딱 뒤집어져. 완전히 세상에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내 통합식에 그 교회 다닐 때 나랑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같이 물론 그분들이 안수집사 더 먼저 되긴 했는데 근데 장로 되니까 이야 세상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고. 스스로 딱. 그리고 자기가 또 막아. 나 이제 장로야. 피택 장로, 피택 된 다음에 한 달도 못 가더라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 그래도 자기 간에는 임직식 하기 전에 자기 부부, 나 부부 이렇게 해서 넷이 한적한 왕릉 있는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부인들은 따로 가게 만들고 남자들만 그 장로 피택된 장로님하고 둘이 내가 능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조용할 만한 데다 막 상당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딱 끊읍디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이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주 완벽하게 고착화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 이제 만날 일도 없지만 만날 필요도 없어. 이럴 텐데 나도 사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꼴 배기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야지. 저도 여러분 유익 주는 사람 원해. 여러분한테야 이 얘기 계속 나눈다고 하나님이 하셔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유익이라도 나눠준다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나에게도 유익을 주세요. 유익 없으면 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유익이 없다? 맨날 일반적으로 돈만 내고 시간 들여서 예배만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그럼 무능하신 분일 수밖에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유익이 반드시 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맨날 12지자처럼 전부 목 잘리고 그러면 현대인들이 믿겠어요? 안 믿지요. 저 여러분 그만큼 신앙자가 안 돼요. 저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한테만 가서 막 따지고 덤벼들고 막 나 힘들어 못 산다고 하고 그러는데 뭘. 제가 무슨 여러분 순교 아무라도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소리죠.
하나님께서 계속 유익함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걸 자꾸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이끄시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딱 섭리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어요. 꼼짝 못하고 가는 거지. 가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여러분 이거 못해 이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순간적으로 계속 있어지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신앙이 성립이 허물어진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깊이.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됐는데 나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몸은 성령이 전이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니까요. 내 안에 온전한 내 안에 깊은 영이 내 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딱 내주 하시면 주인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저 집도 등기부등본에 주인 딱 바뀌면 천 없는 사람이 와도 내 거라고도 주장해도 안 되잖아.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육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계속 누리는 방법은 처음 성도가 하나님께 예라 하고 육신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대답한 생과 사의 중대한 시점에서 처음 자유를 얻은 방법과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는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육신을 향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 다 사단이에요. 하나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단이니까. 오늘날 지상의 어떠한 성도도 유혹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경지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스릴 수 있게끔. 큰 건 권세자예요. 큰 거 우리가 루시퍼한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뒤에서 이길 수 있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 예수랑 관계없는데 성령님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단이 쩔쩔 낼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할 때 그 테마하는 분이 그냥 바로 와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미리 교회 같은 데들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와가 또 그 아이나 이런 애 저 사단 들린 애한테 동그랗게 앉아서 막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줘서 막 꼼짝 못하기도 하고. 걔가 그 사람들 저기에는 끄떡도 안 해요. 진짜 능력자인 테마사가 딱 올 때 쩔쩔매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어떤 영역에 의해서 그 아이를 가둬도 나름대로 약간의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격적인 제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희망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로 실감케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경고이지 육신의 죄에 굴복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평상시만큼 됐는데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